할렐루야. 3월 25일 새벽 예배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47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시작된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47절까지는요. 나병 가운데 집에 생기는 나병,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3절까지는 이러한 집의 나병이 정해졌을 때 행하는 정결 예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7절까지는 결론으로 나병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과 다른 색다른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의 나병의 규례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묵상하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대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고대 사회이든 현대 사회이든 주거의 문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벽면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색점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즉시 대제사장에게 달려갈 것 같습니까? 저는 망설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작은 색점 하나가 벽면에 생겼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임의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벽면을 긁어내고 벽돌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임의로.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이 진단하는 그 순간 그 집은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 폐쇄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벽면을 긁어내고 벽돌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사장이 진단하기 위해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만약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도 색점이 재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재발견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을 또한 치루어야 합니다. 모든 정결 예식이 끝마칠 때에야 그 집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규례가 주어졌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집에 작은 색점이 생겼다고 당장에 제사장에게 달려가 진단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것은요, 부정하냐 아니냐를 진단할 뿐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색점이 넓게 퍼지기 전에 달려가 요청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제사장은 의사처럼 고치는 자가 아니라 치료해 주는 자가 아니라 재판장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색점이 생긴 사람이 여기 우리의 집이 부정해졌습니다. 판단해 주세요. 부정해져서 집을 허물어야 하는지 진단해 주세요. 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과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은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한 이후에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진단하기 전까지 그 집에 머문 사람은 아직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하고 그 집을 폐쇄한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간 자는요, 부정한 자가 되어지죠. 그렇게 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진단하기 전에 꺼내어 놓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이 진단한 이후에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진단하기 전에 집 밖으로 꺼내어 놓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집기류는 미리 꺼내어 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며 살피고 배려하시는 부분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또한 갈등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라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는 것 좋지 않나요? 어쩔 수 없이 색점이 온 집에 퍼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색점이 생겼을 때는 적당히 내가 해볼 것들을 해보는 게 편한 것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기에 좋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 순종의 열정.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했고 스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했습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 선택의 근거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나름 더 바람직한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앞에서 타협하는 부분들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요, 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헌신의 부분을 타협하고, 내게 주신 물질 속에서 섬김의 부분을 타협하고, 딱 잘라서 죄다라고, 어느 지점까지를 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 헌신, 섬김, 순종, 충성, 사랑의 영역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죄라고 정죄할 수 있나요? 당신은 이 정도밖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 부분에도 충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다니요.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만 섬겨야지. 나는 여기까지의 관계를 맺어야지. 나는 이 정도만 헌신해야지. 선택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그것을 틀렸다. 그것은 현실에 타협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나병이 생기는 것 자체는요.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나병이 들었다가 정해질 때는 몸에 나병이 들었을 때와 다르게 속죄제와 속건제 등의 제사가 요청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나병이 생긴 것 자체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향한 요청이 선명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길을 걷기를 사모하느냐?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모하느냐, 열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작은 색점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설령 집을 허물어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나는 정결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님, 우리의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겼습니다. 속히 오셔서 진단해 주셔서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진단하고 판단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정케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나와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신다라고요. 그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요청은요, 기꺼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친구다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린 이 사랑.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그 친구의 사랑을 행하라. 내가 명하는 이 명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요,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큰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많은 경우
내 스스로 타협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요. 힘들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 색점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희생이 요구될 수 있는 선택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목숨을 버린 큰 사랑을 행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을 요청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길 끝에 더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길 원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초대하고 있는 그 신앙의 자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수많은 선택들,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택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섬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수많은 선택들, 나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타협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길 끝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줄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요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의 선택의 자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의 선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순종의 걸음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리, 또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생명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순종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